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라 하면 최대한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제일 인자한 얼굴을 그립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그려보라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얼굴 가운데 가장 잘생기고 멋지고 영화배우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반대로 그럼 사탄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제 기억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뱀을 그렸어요. 뱀을 그리고 또 드라큘라를 그리고 또 귀신을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 뿔을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과 악마의 특성을, 사탄의 특성을 그린 것은 훌륭한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진짜 예수님이 본성은 그러시지만은 드러나는 부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은 뱀보다 드라큘라보다 악한 귀신보다 더 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드러나는 부분은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달콤하고요 멋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탄마귀에게 유혹됩니까? 사탄마귀가 뿔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하거나 악마의 모습으로 접근하거나 드라큘라나 귀신의 모습으로나 뱀처럼 접근한다면 우리가 넘어갈 사람이 없지요. 왜 우리가 다 넘어갑니까? 사탄마귀는 우리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할 것은 예수님의 본성은 당연히 사랑이시고 용서시고 그분을 인자하시죠. 본성은. 그런데 가끔씩은 오늘 본문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웃으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하신 내용이 아니잖아요. 금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 역시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한마디로 이 본문을 줄여서 이야기할까요? 적당하게 쫓아오려거든 쫓아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사람 눈치 보고 하려면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걸어라. 저는 이 본문을 제목과 너무 만족해요. 제가 이렇고 제목이 너무 본문과 잘 맞구나. 십자가를 지려면 목숨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면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친한 사람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재판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로마의 눈치를 봤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바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내 목숨을 걸으라 이 말입니다.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죄송하지만 이 모양 이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적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눈치 보고 적당하게 호주머니 감추어 놓고 계산하고 앞으로 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말하죠. 목숨 걸지 않으면 너가 잃을 것이다. 거기 36절에 제가 안 봤지만 36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그냥 대충 남들 하는 거 흉내내고 남 가니까 우리도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제가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라. 자기를 부인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예수님 모르기 전에 세상 정욕에 사로잡혔던 그것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입니다. 자기 부인은 타락한 본성을 뭐예요? 부인해라 이 말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욕망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질투요, 미움이요, 교만 이런 것들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해라? 부인해라. 그것을 부인하고 부인하려면 끊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끊어라? 생명 걸고 끊어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을 그대로 감추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가룟유다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죠. 예수님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좌의정이나 우의정, 국무총리나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목숨 걸고 부인하라.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평소 믿음의 아버지처럼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그분의 영향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저에게는 항상 깊이 새겨 두었던 겁니다. 무릎으로 교회를 채우면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다. 무릎으로 눈물입니다. 눈물이 교회에 가득 찰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벤트가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철학이 들어오고 세상의 이성이 교회를 지배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는 오늘 3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얻을 것 같지만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한 목자교회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서 선한 목자교회 이름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는 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목회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양을 위하여 노대책을 하는 목회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살 수 있겠죠? 적당하게 여러분 지갑에 돈을 채울 수 있겠죠? 적당하게 남들처럼 어깨에 힘주고 폼 드러낼 수 있겠죠? 그건 죽는 길이에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오후 거신 예배 때도 이런 내용을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행동들과 욕심들과 예수님 믿기 전에 기준들과 목적들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의 문제는 아니요. 부인은 아니요 그러잖아요. 아니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 될 때에 울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5명이 안수를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잔치 자리였어요. 저는 그렇게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니까 저는 그게 슬펐어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사막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막에 오아시스 있는 곳에 오두막집을 하나 짓고 살았는데 왜 행복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그 오아시스에 오잖아요. 그게 할머니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할머니는 뭘 대접했냐면 샘물을 한 바가지. 그러니까 오아시스 사막에 샘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샘물 주고 그 샘물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기가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할머니에게 용돈을 조금 주는 거예요. 1,000원도 주기도 하고 2,000원도 주기도 하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돈이 창고에 제법 가득 찼어요. 가득
찾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꼭 1,000원, 2,000원 받았던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샘물을 퍼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했고 돈이 생겼으니까 이 샘물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 샘물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갖고 밤새도록 샘물을 지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샘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딱 착각을 하는 거죠. 야자수나무가 자꾸 물을 땡겨 무는 것 같아. 샘물을. 그래 이 할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샘물을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내가 돈을 채워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야자수나무를 싹 가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어지고 샘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은 세상의 기준들을 다 포기해라. 그걸 어떻게 포기해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까지 하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좀 깊이 사순절을 기반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기 전의 것들을 아직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에 이어서 말하잖아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바꾸어서 말하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대충대충 지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가운데에 적은 거 고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가운데 편한 십자가를 고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무거워도 그거 지라 이 말입니다. 뭐하듯이? 목숨 걸고 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가장 편한 십자가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십자가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그거 목숨 걸고 지면 돼요. 지세요. 무거운 만큼 큰 것만큼 십자가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십자가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 걸 필요 있다. 값어치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작게 지는 십자가는 편하게 보입니까?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복 못 받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지독한 남편이겠죠?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 가는데 자꾸 방해만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있겠죠. 교회 가지 마라. 오늘은 좀 쉬어라. 코로나인데 왜 집에 가냐.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 적당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남편들 있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에요? 아휴, 저놈의 십자가.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을 빗대어서 저놈의 십자가 나도 져야지. 저놈의 십자가 내가 져야지. 어떡하나. 저놈의 십자가 내가 져야지. 어떡하나. 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저놈의 십자가 내가 져야지.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겁니다. 십자가는 참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으로 지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십자가는 참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으로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참았을까요? 사랑으로 지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저놈의 십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 저놈의 십자가가 아니라요. 십자가는 사랑으로 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불평불만하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입이 한자 나와갖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십자가를 안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참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잘하는 찬송이죠. 매일 부르는 찬송인데 왜 그렇게 이 찬송이 자꾸 부르고 싶은지 몰랐어요. 그게 여러분 436장 우리 학교에 불렀던 찬송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 찬송이 너무 잘하는 찬송이고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막 부르고 싶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다. 주님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뭐다? 가볍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불평 원망으로 가득했지만은 찬송과 기도로 살리라. 와,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너무 이 찬송이 본문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찬송을 먼저 주셨어요. 이 찬송을 계속 부르고 싶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부르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제가 정말 436장 부르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트로트를 부르고 싶어서 환장했죠. 유튜브를 통해서 트로트나 임영웅이 부르는 그 찬송 부르고 싶어갖고 제가 가면 찬송 부르고 제가 딱 나가면 트로트 틀고 그래서 몰래 가잖아요. 저는. 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따라가는 것 흠하고 물어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뭐하며 찬송하며 가리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험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은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원망하지 않고요. 난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나에게만 줍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십자가를 줍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리라. 주님을 모시고 찬송하리라. 날마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그렇게 또 그렇게 3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나는 가리라. 그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 함께 살리라.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지는 겁니다. 아멘.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참지 마세요.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그 십자가라고 부모가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좀 못하고 자식이 힘들게 해도 살아가는 거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원통할 때도 많아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되겠냐고 그럴 때도 있죠.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을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는 십자가가 힘드십니까? 원망하기보다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이 십자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십자가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아멘. 대신 져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십자가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목숨을 바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생명을 거세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목숨을 거세요. 구원을 얻으리라. 돈 몇 푼 벌고 인기 좀 끌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영생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영생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 8만 교회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교회를 향하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물과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박수 쳐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